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겠습니까? 혹시 힘들다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스돗에 살고 있는 hil기야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가문과 거리가 먼 제사장이었습니다. 변방에 살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제사장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조상인 아비아달은 다윗의 말기 솔로몬의 초기에 왕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도니아와 연루되면서 바로 아비아달은 아스돗으로 유배되어 갔고 그곳에서 계속 살게 되면서 자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후손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거리가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과 2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을 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 때는 남유다가 영적으로 혼돈되었고 정치적으로도 큰 혼란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본격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그 길이 몹시 힘든 길이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았기에 바로 예레미야는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그의 고백은 그가 앞으로 행해야 할 사역이 너무 힘든 사역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와 그의 왕과 왕족과 귀족들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왕과 귀족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벨론은 그 당시 남유다가 아주 혐오했던, 아주 싫어한, 그리고 아주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남유다가 앞으로 멸망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는 옥에 갇혀졌고 고문을 당하고 금기우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사실 그 일이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성숙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아이라서 어려서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아이가 아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내가 보내는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은 끝까지 묵묵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보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5일 토요일에 있을 티와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에게 맡기신 사명, 그 일꾼들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성도, 일꾼 다 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 아픔과 모든 질병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1월 5일에 있을 티와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해 주시고 정말 많은 선교 정말 사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원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